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시작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셔선 자가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넷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 넷째 짐승이로 상징되는 넷째 나라가 지금까지 세상에 출현했던 나라보다 어떻게 다릅니까? 강력하다는 거죠. 포악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7절에 가보시면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이전에 출현한 새 짐승들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맹수들과는 같지 않아요. 그 짐승은 지금 세상의 짐승에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쇠로 된 큰 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짐승이 그만큼 포악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짐승과보다도 훨씬 더 포악하고 강력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열불 곧 열왕 이후에 나타날 또 다른 왕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난다면 작은 뿔로 상징화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관련해서 쓰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자신 이
자신들의 생명을 비참한 것처럼 느낄 때까지, 사람이 자신이 비참한 것처럼 느낄 때까지 혹독하게 박해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 성도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할 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핍박하느냐? 우선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써 대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매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쓰고 있는데,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변개하고자 시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붙임 바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붙임 바 된다라는 단어예요. 붙임 바 된다. 누군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요? 누굽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강한 세력을 지닌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성도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유세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직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거다? 처참하게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그 위세를 떨칠 뿐이지 결국에는 완전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파멸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성도들은 좀 오랫동안 그 나라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일은 잠깐일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천사의 해석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28절에 보면 다니엘의 중심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번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랫동안 그 나라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천사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심에 번민에 잠겼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나라와 권세자들의 시대에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핍박을 성도들은 비록 당하지만 결국 경고할 것 같던 이 대제국과 권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와 왕들을 결국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강한 나라 왕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세상 역사가 운행되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이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리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하는 역사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부하면서 정말 영우 호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덧없이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마치 그 권세가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대제국들이라는 것, 결국 그 위세를 자랑하다가 결국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취조차 다 감춰버리는, 여러분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막 이런 일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원대한 역사의 흐름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지금 하나님이 다 밝혀두시잖아요.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 역사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그의 뜻하심을 바르게 헤아려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를 견지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조금 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전개해 나가시는 이 역사,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바른 안목과 정확한 시각을 갖고 우리가 온전한 삶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강대국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모든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주관자는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여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구원받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 또 이 땅을 지혜롭게 또 보는 그런 시각들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권세자가 결국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전개 방향과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라 이렇게 미리 지금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의 나라, 헬라의 나라, 로마의 나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의 전개와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27절처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결국 여기를 향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런 일직선상으로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현재까지 기록된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구원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광범위하고 아무리 큰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는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역사는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그러한 점에서 구속사인 겁니다.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시점에서 결국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질 거예요. 역사는 우연이란 게 없고 그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마음의 두려움들을, 세상 가운데는 두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목적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역사 사건 자체에만 매몰되어서 그 자체 사건으로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려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협하고 이 세상에 자꾸 얘기하는 오도된 어떤 시각을 버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구속 역사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악한 세상, 이 불신의 세상 속에 속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더덥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감지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소명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룩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역사를 보는 이 관점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내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무장해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